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밭이 기업 물을 자의 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부인 룻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자기 자부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죠.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참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네가 안식할 곳을 내가 찾겠다. 그런 거죠. 여러분, 나오미의 관심은 지금 자부, 이 룻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자부를 위해 이제 자신이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생각을 한 거를 이제 자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가 편할 수 있을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시어머니 분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며느리를, 자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리고 또 여러분, 자부를 그동안 봐왔지만 이 자부인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십니까? 또 이 말씀을 또 보시고,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잘했으면 저도 잘해요. 또 어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나를 그렇게 잘했으면, 내가 룻같이 나를 잘하면 내가 나오미같이 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하십시오. 먼저. 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에게 안식과 복이 되기를 관심을 갖는 이 시어머니와 자부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 보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특히 이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 아멘 하시고 나오미는 이제 구체적으로 룻이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보십시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걸 얘기해 준 거죠. 기업 물을 자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이제 추수 때가 돼서 이제 추수한 다음에 이제 보리 타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한 거처를 마련하고 이제 이 추수한 이 곡식 타작한 이 보리를 또 지키기 위해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풍습이었고요. 그때를 이용해서, 그때는 이제 또 밤새 같이 이제 음식을 먹고 축제를 벌여요. 그러면 이제 다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제 보아스가 혼자 남는 시기입니다. 딱 그때가 이제 보아스가 혼자 있을 때예요. 바로 그때 아무도 없을 때 이제 이 며느리에게 가서 보아스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불을 펴고 그 발치에 아래에 이렇게 누워라. 같은 이불을 이제 덮고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민망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발각이 되면 이것은 엄청난 큰 오해를 살 수 있는 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에게 있어서는 참 난처하고 힘든 일이죠.
근데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친족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한다면 룻이 안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하고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지금 부유한 자고 그 마을의 유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개적으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다면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니까 나를 받아주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면은 보아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못해요 하고 나는 싫어요 하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기업 물을 자라고 다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거부한다면 룻은 그 마을에서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난처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난처하지 않은 가운데에 그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가서 조용히 보아스를 만나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고민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한 이 방법인데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을 자라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써 보아스를 배려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자부인 룻을 보호한 겁니다. 이 방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자신의 권리잖아요.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자기 권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주장을 권리를 내세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난처해지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고 올바른 얘기고 할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난처해지지 않도록 상황을 보고 말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난처해지지 않고 또 그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에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와 대화할 때도 배려가 필요한 거고 자녀하고 얘기할 때도 배려가 필요한 거고 가족 사이에서도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냥 편하니까 그냥 막 얘기하면 막 행동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저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어머니 민망하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면 제가 이상한 여자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밤에 여자가 그냥 남자 자고 있는 그 이불에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또한 자신이 이 보아스랑 결혼한다는 거 사실 쉽지 또 않은 일입니다. 보아스가 나이가 엄청 많거든요. 나이가 많고 룻은 젊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어머니의 뜻에 따르기도 어렵죠. 어머니 저도 취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결혼이 이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많지만 룻은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결혼을 결정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자신보다 시어머니를 위해
내가 어떤 것이 우리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 있는 일일까? 그 생각한 거죠. 어떤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여러분, 룻도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에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부끄럽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일에 대해서 당당하게 합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해 보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당당함. 부끄러움이 아니라. 9절 말씀 이제 보면요. 이제 이렇게 이제 룻이 보아스의 이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몰랐어요. 이제 자다가 이제 뒤척이다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보아스가 누구냐라고 이제 소리 지른 거죠. 9절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당당하게 당신께서 보아스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를 아내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청혼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요, 이걸 잘 이제 상황을 못 보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룻이 참 당돌하다, 참 당돌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룻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기업 물을 자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또한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당돌한 것이 아니라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알았어요. 이 보아스는 이 룻의 이 행동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누구를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을 거부하지 않고요, 칭찬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젊은 룻이 젊은 사람과 결혼할 것이라 생각한 거죠. 나를 기업 물을 자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다는 건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위한 베푼 사랑, 그 헌신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구나. 그 말은 룻아, 네가 정말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서 내가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은 나와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 나를 선택했구나. 네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네가 정말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이것을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자신의 욕망대로 결혼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또 기업을 잇기 위해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칭찬인 거예요. 칭찬.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룻을 안심시켜 줍니다. 룻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룻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상황이. 안심시켜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현숙한 여자다. 이거를 이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룻에게 큰 위로가 됐겠어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해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보아스가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예.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 현숙한 여자다라는 이 히브리 말이요, 지혜로운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완벽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완벽한 여자, 부족함이 없다.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예.
뭐지 이방인이고 가난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정말 완벽한 여자입니다라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는 큰 위로가 된 거죠. 참 보아스도 따뜻하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친족 중에 더 가까운 친족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내가 얘기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부하면 내가 반드시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보아스는 책임을 지는 자였어요.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이요, 이 쉽지 않고 대부분 다 이거를 거부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재산적이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떠한 가문이 있지만 또 자기로 인해서 또 다른 가문을 또 만들어 가야 되지만 그것이 내 후손이 아니라 그 친족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나는 고생만 하고 희생만 하고 내 이름은 남지 않는, 그래서 대부분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지 않아요. 뭐 그쪽 여자가 돈이 많거나 그 뭐 좋으면 모를까. 근데 이제 보아스는 희생하는 거죠.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책임 있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보아스처럼 또 오늘 룻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또 책임을 다하고 또 배려하고 또 순종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상대방을 배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배려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 있는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배려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 또 어른으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또 책임을 다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